평안하셨습니까? 예.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덕교회 10년 목회에 하나님께서 선교지로 떠나라고 하신 것 같아서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교단에서는 총회 파송 선교사로 싱가포르 한인교회로 갑니다. 이제 저는 본질적으로 화덕교회는 시골 교회였으니까 시골 교회였다가 싱가포르는 섬이니까 섬마을 교회 목사로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로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쪽에 42억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구가 있어서 저는 남은 목회의 끝까지 먼도 한도 없이 선교하고 그리고 사라져 가려고 생각을 하고 주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렇습니다. 마침 교회가 제가 좀 준비도 해야 되겠고 쉬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해서 그 기간을 허락하셔서 황송한 기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곧 가는데 말씀 전할 기회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운행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들고 말씀의 동산을 거닐지 아니하시면 누가 주의 소리를 들으며 누가 주의 진리를 얻겠나이까. 사랑하는 주여, 이 자리에 오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의 판에 새겨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간과 영원히 만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정설처럼 되어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플라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초월의 세계인 이데아와 이 물질의 세계에는 결코 만날 수가 없다. 즉 영혼과 시간은 만날 수 없다. 동양에서도 노자와 장자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초월의 세계와 이 현상계에는 접점이 없다. 만날 수 없다. 서로 침투할 수 없고 서로 교류할 수 없다. 이게 노장 사상이니까 동서양 모두가 다 시간과 영혼은 만날 수 없다. 또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허락받은 생애의 시간이 대체적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그것을 수긍하며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부르심은 결코 영혼과 시간이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단호하게 부인하고 저와 여러분을 영원으로 초대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읽은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이 사르밧 과부 가난의 고통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물과 떡을 달라고 할 적에 여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이다. 떡 한 조각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그 떡 한 조각을 만들어 먹고 이제 아들하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여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이것입니다. 떡과 먹고 죽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극한적인 한 상황에서 나온 말이지만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연장해 길게 느려보면 결국은 같습니다. 한 끼의 식사가 하루 세 끼가 되고 1년이 되고 10년, 50년, 100년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생이 무엇입니까? 먹고 죽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늘려놓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옛 어른들도 그랬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백성을 하늘로 삼고 백성은 먹을 걸 하늘로 삼는다. 요새 우리 조국의 지도자들은 백성을 하늘로 삼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참 염려스럽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도자는 백성을 하늘로 삼고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 해서 등 따숩고 배부른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도 떡의 문제라고 상징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또 동시에 우리를 얼마나 기대하게 합니까? 많은 떡, 좋은 떡, 성공의 떡, 그렇죠? 우리를 얼마나 익사이팅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기도 하고 하는 이 떡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백성들이 떡을 하늘로 삼는다고 하는 것이 과장되게 우리의 삶에 심어지면 이렇게 과장될 수 있습니다. 떡이 많으면 우리는 오랫도록 힘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게 뭐 틀린 말이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내면의 세계를 좀 들여다볼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많은 떡이 있으면 오랫도록 이게 말이죠. 잘못되면 영원히 우리는 잘 먹고 힘있게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뚝 잘라서 먹고 죽지 않을 떡은 없습니다.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고 하루 3번 먹어도 죽고 한 끼에 5그릇 먹어도 죽고 80년 먹어도 죽고 100년 먹어도 죽습니다. 먹고 죽지 않을 떡은 없습니다. 예. 떡이 많아도 많이 먹어도 죽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절망과 고통도 마찬가지고요. 끝나지 않을 절망은 없습니다. 끝나지 않을 고통도 없고요. 우리의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끝나지 않을 것은 없고요. 우리의 누림이 아무리 자극적이라고 할지라도 끝나지 않을 쾌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은 시간의 존재라는 말입니다. 시간 속에서 우리는 제한되게 누리고 먹고 마시고 꿈꾸고 절망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끝나지 않을 것은 없습니다. 먹고 죽지 않을 떡은 없습니다. 끝나지 않을 절망도 없고 저와 여러분은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언제 뼈 저리게 뼈가 쑤시도록 느끼고 아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허락되어 있는 시간이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오라고 했을 때 아무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죠. 사람이 시간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건 자기 자유입니다. 자기 주먹을 믿고 살든 돈을 믿고 살든 뭘 믿고 살든 그거는 자유이나 그러나 자기의 시간이 끝나는 지점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내 시간이 끝이 나고 영원의 부르심에 한 발을 디디고 서서 비로소 허락받고 살아온 지난 시간을 돌아봤을 때 비로소 뭘 보게 됩니까? 끝나지 않을 시간은 없구나. 먹고 죽지 않을 떡은 없구나. 끝나지 않을 고난도 절망도 없구나 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여인의 얘기를 다시 돌아갑니다. 사르밧 과부 말입니다. 지금 떡 한 조각을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여인의 반대편 소망을 주려고 하면 먹을 떡이 많으면 소망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설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 절망과 동시에 시간 속에서 가지고 있는 떡에 대한 소망, 이 모든 것들은 다 거짓 소망이요 거짓 절망이라는 것을 좀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을 비로소 영혼의 한 발을 디디고 서는 순간에서야 그토록 갈망했던 떡에 대한 소망은 거짓 소망이었구나. 그토록 절망했던 내 삶의 고통도 거짓 절망이었구나 하는 것을 영혼에 잇대어 한 발을 디디고 뒤돌아봤을 때 그때서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Too late. 너무 늦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사르밧 과부가 하는 이 떡의 절망을 거짓 절망이라고 생각하면 떡의 많음으로 품는 소망도 거짓 소망이라고 동시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한 발자국 들어가기 원하는 것은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9장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뭡니까?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때의 줌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며 예수께서 예루살렘 근처에 오셨다는 말이고요. 제자의 온 무리가 12제자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소위 오클러스, 군중, 예수를 따라다니는 무리 전체를 표현하는 것인데요.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큰 소리로 찬송했습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가 어떤 일을 행한 것을 봤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능한 일. 무슨 일이었겠습니까? 적은 음식으로 많은 사람을 먹인 것, 38년 동안 병자였던 사람을 고친 것, 10사람의 나병 환자를 말 한마디로 고치신 것, 눈 감았던 소경을 고치신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의 사건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며 맞고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하고 찬송하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 희망이 있어서 그랬겠죠. 소망이 충만해서 예수를 환영하며 영접했겠죠. 좀 건너뛰어서요. 이때부터 불과 닷새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금요일날 예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습니다. 누가 못 박아 죽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바라바를 놔달라고 하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의 머리에 돌려달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아니, 요 며칠 사이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까? 이토록 소망에 불타서 예수를 환영했던 사람들이 어쩌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까? 이유는 뭐겠습니까? 뭔가 절망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며칠 사이에 이 소망과 이 절망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 이 말이죠. 예수는 떡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같았습니다. 예수는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았고요. 로마의 식민지였던 데서 정치 군사적인 문제를 확대 해석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즉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희망에 불탔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짧은 며칠 사이에 예수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거절을 표시하고 나는 그렇게 보냄받은 자가 아니라고 말했을 때 군중들은 실망하고 절망했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우리의 떡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의 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정치와 군사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절망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흐름과 맥락 속에서 예수를 이토록 열렬히 환영하던 사람들이 품었던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거짓 소망이에요. 떡의 문제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품었던 소망은 거짓 소망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절망은 무슨 절망입니까? 거짓 절망이에요. 우리 자신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를 환호할 때 뭐 때문에 예수를 좋아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 절망, 거짓 소망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도대체 예수를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는데 떡의 문제 때문에 거짓 소망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 열렬한 환영을 생각해 보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환멸스럽고 고통스러워서 예수를 멀리해야 할 때 그 절망은 도대체 무슨 절망인가를 한번 또 동시에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먹고 죽을 떡의 문제 때문에 거짓 소망과 거짓 절망에 사로잡혀서 예수가 그토록 좋고 예수가 그토록 싫고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과 꼭지점과 저 밑에 바닥점이 이와 같은 거짓 소망 때문에 부풀어 있고 거짓 절망 때문에 바닥에 처박혀서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거짓 절망과 거짓 소망을 말했으면 이제 반대편을 말해야 될 것입니다. 진짜 그러면 절망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짓 절망은 떡의 문제 때문에 오는 절망이에요. 사르밧 과부의 여인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건강과 명예와 성공과 관계와 자식 때문에 하는 절망, 이 모든 시간 속에서 하는 절망이 거짓 절망이라면 진짜 절망은 뭐냐? 이 속에서 하는 절망은, 신학자 폴 틸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왕이 되고 싶어서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자가 되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순종으로서 우리의 내면의 영혼의 충만함을 얻어야 될 인간은 자기의 자유의지를 스스로 왜곡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겁니다. 내가 내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나를 주장하고 싶고요. 내가 그 영광 다 받고 싶고요. 내가 나를 통치하고 내가 나의 주권자가 되고 싶어서 우리는 떠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통치하는 국가에서 스스로가 왕이 되겠다고 가짜 면류관을 쓰고 있는 사람은 뭡니까? 반역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수 되었을 때에도 예수를 보내어서 생명을 빼앗게 하심으로 당신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반역자인 우리를 향하여서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원수는 죽이는 것 이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원수는 용서해서 봐준다고 하죠. 여러분은 밤길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 반드시 복수하죠. 반드시 갚습니다. 원수는 없애는 것 이외엔 방법이 없어요. 그거보다 좀 아래 단계인 죄인은 감옥에 가두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원수는요. 죽이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 역적 노릇하느라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신학을 공부할 적에 신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공부 아닙니까? 신학. 신학은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과 두 번째 구원자 하나님을 공부하는 게 신학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들어진 것의 창조 주인이라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그게 신학의 으뜸이고 또 그 다음 두 번째는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타락한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실 구원자, 주권자이시라고 하는 것, 구원자 하나님이신 것을 공부하는 이 두 가지가 신학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별것 아닙니다. 이게 총론이고요. 그 속에 구원론이 있고 죄론이 있고 성령론, 교회론 하는 강론들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게 신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주권자이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인데요. 그 하나님을 벗어나서 역적이 되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주권자가 되고 우리가 왕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반란을 일으켜 떠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의 창조자를 떠난 반란의 역적 죄인들의 영혼적 깊은 속에서부터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영혼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용납하노라. 저 영혼의 깊은 바닥에서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점점 커져서 내 영혼의 귀에 들리는데 뭐라고 들리냐 하면 네가 나를 역적으로 반란하고 떠나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내가 나의 주인이고 내가 나의 왕이고 내가 나의 주권자인데 그래서 내가 떠나왔는데 내 영혼의 내면의 세계에서는 자꾸 들리는 거예요. 안 듣고 싶어서 귀를 닫아도 영혼의 귀조차 닫을 수는 없죠. 다락방 골방 속에 자기를 가둔다 할지라도 영혼으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인 내가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노라 하는 주의 구원자의 메시지를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진짜 절망이에요. 어디로 도망가도 어떻게 하도록 안 들으려고 해도 안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창조자의 구원의 음성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것, 이것이 인간의 참된 절망이다. 이 시간 속에 피조물로 살아가는 인간에게 진짜 절망은 도망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걸 듣지 않으려고 애써 외면하려고 광포하게 동서남북으로 질주하며 자기를 심지어는
파괴하기도 하고 자기를 심지어는 학대하기도 하고 마취시켜 갑니다. 예를 들어 술을 먹습니다. 자기를 마비시켜 보려고 하는 거죠. 마약을 합니다. 자기를 마취시켜 보려고 하는 거죠. 노름을 해봅니다. 성적인 충동에 자기를 맡겨 섹스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마취시키고 마비시키고 학대시키고 파괴시키려 할지라도 오히려 점점 더 크게 그 영혼의 내면의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소리를 인간은 피할 수 없는, 이게 절망이라고 폴 틸리가 말했습니다. 시편 139편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시편 139편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 주께서 자리를 펴고 계시며 나를 붙드시나이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께서 거기에 자리를 펴고 이미 계시며 나를 붙드시나이다. 이게 인간의 참된 절망이에요. 이 절망에 인간이 응답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용납하노라 하신 나의 구원자의 메시지를 내가 용납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시간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영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초대입니다. 이게 진짜 절망이에요. 진짜 소망은 뭘까요? 진짜 소망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 음성을 받아들이고 이 떡을 먹은 자는 영생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 말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처음 시작한 말이 뭡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 속에서 영혼과 시간은 만날 수 없다고 우리는 배워왔어요. 플라톤도 이데아를 말하면서 그렇게 말했고 노장사상도 그렇게 말해왔어요. 시간과 영혼은 만날 수 없어요. 디멘션이 다르니까, 차원 자체가 다르니까. 시간은 변화를 본질로 하고 영혼은 변하지 않음을 본질로 하는데 어떻게 두 개가 만나요? 영혼의 존재인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니까 영혼의 존재이신 하나님이 만들어진 피조물 시간과 만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듯한 말이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누구의 말씀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이멘, 에이멘. 신적인 선포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진실로 진실로 에이멘, 에이멘 하는 말은 이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신적인 선포거든요.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시간에 갇혀 사는 인간에게, 떡의 문제 때문에 거짓 소망과 거짓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에게 너는 영혼의 존재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시간 속에 영혼이 들어와 있어요. 변화될 것 속에 변화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혼이 들어와 있어요. 플라톤은 틀렸어요. 노자장자도 틀렸고요. 어거스틴은 요한복음을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영원히 시간 속에 들어왔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말씀이고요.
누구든지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고 하나님의 소유격이에요. 하나님의 누구예요? 영원의 존재로서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함으로써 영원히 시간과 만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를 사랑하는 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그분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와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인 거예요. 나를 묶어두려고 하는 거짓 소망과 거짓 절망으로 이 땅의 떡의 문제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넘실대는 파도에 나를 묶어두려고 하는 이 시간의 감옥 속에서 나를 영원의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예수가 좋은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떡고물을 먹어본 사람, 제밥에 관심이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과 나의 떡의 문제를 어떻게든지 연결시켜 보려고 하는 사람, 나의 명예와 나의 권력과 이 땅 가운데 거짓 소망이든 거짓 절망이든지 간에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보려고 하는 사람 말이죠. 그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목표이고 목적이고 최종 지점이어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말이죠. 그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의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시간 속에 허락받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시간이 주는 거짓 소망과 거짓 절망 가운데 휘청거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모두 그 가운데 하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 시간의 감옥에 갇혀있지 않기를, 너희가 그 시간이 주는 거짓 절망과 거짓 소망에 침몰되지 않기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떡고물 때문에, 제밥 때문에 거짓 소망에 취해서 어떻게든지 예수와 연결시켜 보려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당신은 아직도 시간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Are you Christian?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한 20-30분 동안을 거쳐서 뭘 말했습니까? 먹고 죽는 떡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것이 주는 거짓 소망과 거짓 절망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부르실 적에 내 시간이 끝나고 영혼의 한 발을 디디고서야 비로소 그것이 거짓 소망이며 거짓 절망이었다는 것을 보게 됐지만 그때는 늦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떡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진짜 떡이죠. 진짜 소망이죠. 요한복음 6장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장들이 별명이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의 장입니다. 그 다음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그 다음 14장은 교회 덕장입니다. 또 예를 들어 이사야 58장은 금식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무슨 장이겠습니까? 떡의 장입니다. bread. 요한복음 6장은 전체적으로 떡의 문제를 예수께서 긴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6장 전체에서 떡이라는 단어는 21번 나옵니다. 근데 이 21번 나오는 떡의 단어는 27절을 기점으로 해서 그 앞에 7번이 나오고 27절 뒷부분에 2배인 14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21번의 떡이 나오는데요. 왜 27절을 기점으로 나누냐 하면 이 앞에 나오는 7번의 떡은 다 먹고 죽을 떡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 3번 먹는 떡을 말합니다. 이건 숙제니까 집에 가서 찾아보셔야 됩니다. 먹고 죽을 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을 기점으로 해서 2배, 14번이 나오는 떡은 지금 오늘 우리의 본문도 거기에 해당되는데 다 먹고 죽지 않을 영생의 떡에 대해서 14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은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고 죽을 떡에 대하여서 예수께서는 7번이나 그 단어를 쓰시면서 먹고 죽을 떡 때문에 너희는 거짓 소망에도 사로잡혔고 거짓 절망에도 사로잡혔고, 이것이 거짓 소망이며 거짓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시간의 인생이 끝이 날 그때야 비로소 헛되고 헛되었구나, 거짓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는 늦을 거다. 그러나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나 자신인데 그것은 생명의 떡이고 영원의 떡이다. 14번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그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먹습니까? 성찬을 받지 않습니까? 주님의 찢기신 살을 받을 때마다 기념하고 주님의 흘리신 피의 새 언약의 잔을 우리는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를 위해 찢긴 살이니까 이 살을 너희의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면서 간직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를 위하여 흘린 피니까 이 피를 잘 보이도록 너희의 이마에 바르고 온몸에 바름으로써 약발을 받으라,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면서 먹으라, 마시라, 받으라, 그 말씀하셨어요. 이보다 완벽한 연합체가 어디 있나요? 예? 로마서 6장에서 너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너희의 옛사람이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연합하여 못 박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연합을 말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노니. 이토록 완벽한 연합체가 어디 있어요? 예수를 먹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다양한 표현으로 합니다. 믿으라고도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47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진실로 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는데 그것은 곧 생명의 떡을 먹은 것이다. 믿는다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접한다고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 예? 성경 곳곳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먹는 것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은 자들에 의해서 소아시아가 주께로 돌아오고 마게도냐가 주께로 돌아오고 로마가 주께로 돌아오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말하기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나를 서바나로 파송해다고. 서바나는 어디입니까? 당시의 땅끝인 스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스페인까지 너희의 파송을 받아 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먹고 무슨 힘에 그렇게 용맹한 장군같이 살았을까요? 떡입니다. 영원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생명의 떡과 연합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체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표현을 쓰기를 좋아하고 저 자신도 이 표현을 쓸 때마다 격려됩니다. 우리 각자 모두가 다 우리의 영혼에는 극장이 하나씩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극장에는 날마다 이 생명의 떡의 드라마가 상영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극장에서는 날마다 골고다 십자가의 드라마가 상영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 닫은 지 오래돼서 거미줄이 쳐진 채 있습니까? 영사기는 사가버렸습니까? 휘장도 닫혀 있습니까? 그곳에 당신의 발걸음이 간지는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감사와 생명의 떡을 주심에 감격하고 찬양해 본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 영혼의 극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드라마가 상영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있는 사람은 바로 내 시간과 영혼의 경계선상에
내 마지막 허락받은 시간의 끝지점에서 한쪽 발은 시간에 디디고 한쪽 발은 영원에 디디고 섰을 그때 확연하게 표시합니다. 목회를 하면 여러분들의 마지막 운명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분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죽어서 신방을 돌아가시기 직전에 신방을 갔는데 저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아무 염려 없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 염려 없습니다. 제가 염려할까 봐. 곧 돌아가실 분의 병실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웃고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근심 어린 표정을 보고 마지막 힘을 다해 손을 잡으면서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목사님 아무 염려 없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평생을 사신 분, 그리스도인으로 산 사람, 생명의 떡을 먹고 산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시간과 영혼의 경계선상에 섰을 때 영혼의 초대가 무엇인지 압니다. 영혼의 떡이 무엇인지 압니다. 충분히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아닙니다. 34살 먹은 젊은 여집사가 암 수술을 하고 암이 도졌을 때 복수가 가득 찼는데 그 집사님의 소망이 그거였습니다. 목사님 다음번 신방 오실 적에는 목자가 양을 안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그림 하나 사다 주세요. 그래갖고 사다가 이분이 누워서 못 일어나니까 이 자리에 있는데 앞에 이렇게 붙여놓았습니다. 34살짜리 2명의 꼬맹이들을 두고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그 여인의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나는 소망에 가득 차서 하늘나라를 가지만, 나는 소망에 가득 차서 하늘나라를 가지만 그녀에게는 생명의 떡, 영혼의 떡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 생명의 떡. 이제 말씀을 끝을 내겠습니다. 시간과 영혼은 만납니다. 만나야만 합니다. 영혼이 우리에게 와서 생명의 떡이 되심으로 우리를 주님의 나라의 영혼의 존재로 초대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시간의 감옥 속에 갇혀 살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극장에 날마다 이 드라마가 상영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사르밧 과부 여인의 거짓 소망과 거짓 절망이 우리의 인생의 파도처럼 날마다 있지만 주님, 우리가 참된 절망 그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참된 소망인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연합하여 날마다 우리 속에 충만한 영원의 삶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